오늘은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살았니 죽었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유행했던 놀이가 있죠. 오징어 달구지라는 게임도 있었고, 그리고 다방구라는 게임도 있었고, 진돌이라는 게임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참 대단한 게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전 세계 사람들 참 많이 만나지 못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유튜브나 여러 가지 모습들을 통하여 대한민국의 대담을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한리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러한 영화도 굉장한 유행을 가지고 있게 되죠. 그래서 옛날 했었던 그 게임들을 재발견하고 있는 것들이 오늘 삶 가운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전통놀이라고 하기에는 아마도 일본의 영향을 받은 놀이라고 축축되어져서 교과서에서 실리지 않는 놀이가 있었지만 여우야 여우야 라는 놀이를 알고 계시죠? 이 놀이를 저는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라는 놀이와 함께 접목해서 친구들과 함께 놀았던 것을 기억해요. 그리고 여우야 여우야는 어떻게 합니까? 모래밭에서 손을 넣고 모래를 한 움큼 쌓아둔 채 여우야 여우야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이렇게 하고, 그리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잠잔다 잠꾸러기 이렇게 놀리고, 여우야 여우야 뭐하니 밥 먹는다 무슨 반찬 개구리 반찬 살았니 죽었니. 그러면 죽었다고 하면 다 같이 죽은 것에 대해서 함께 슬퍼하며 그 자리에서 울었던 기억이 있고, 또 살았니 하면 술래가 잡으러 오기를 지나쳐서 열심히 도망하며 놀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오늘은 이 놀이에 나왔던 살았니 죽었니라는 단어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다름 아닌 우리의 신앙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지금 살았니 죽었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현재의 믿음은 과연 살아있는 믿음인지 과연 죽어있는 믿음인지,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는지 깨달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내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죽은 믿음과 산 믿음이 있다라고 합니다. 죽은 믿음은 그러면 어떤 믿음입니까? 자신은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직분이 이런데 당연히 예수님 믿죠 라고 말하지만 생활에서 믿음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이 바로 죽은 믿음일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배도 드리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고 봉사도 전혀 하지 않아 믿는 표시가 전혀 나지 않는 것이죠. 그와 더불어 우리는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전혀 사람들이 볼 때에는 너가? 라고 묻는 그러한 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과연 그 믿음을 보시고 산 믿음이라고 말씀하실까? 아니면 나를 보고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실런지는 잘 모르는 문제입니다. 흔히 한국교회 문제는 믿음은 있는데 생활이 없는 것이 하나의 한국교회의 문제라고 합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는 나무는 생명 있는 표시를 내는 것처럼 결국에는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되죠. 정말 생명력 있고 살아있는 믿음을 지녔다고 한다면 우리 생활 속에서도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생활 가운데에 꽃이 드러나지 않고 열매를 맺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곧 죽은 믿음일 것입니다. 한국교회에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교리에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믿음을 너무 강조했고 행위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강조되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죠.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나니 사실상 구원 얻는 것에 대한 부담이 사라졌죠. 믿고 천국 갈 수 있으니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도 역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어떻게 살더라도 이미 천국은 따놓은 것이니 내 마음대로 좀 살아도 천국 갈 수 있겠지.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삶의 죽음이 한참이나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종착지에 있는 그 하나님나라에 이미 도달버린 그러한 믿음의 행위를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쩌면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구원의 확신, 구원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왔던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분명히 기쁜 일이고 환영받을 만한 일이지만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오늘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이 야고보서를 볼 때에는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믿는 믿음만으로 우리에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런지는 과연 의문일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야고보서와 비견될 수 있는 복음의 정수랄 수 있는 로마서 말씀은 듣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들었을 때에 그러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라는 따뜻한 마음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적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야고보서는 우리가 굉장히 불편해하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실생활에서 드러나야만 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 삶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로마서를 강조하는 것만큼 동시에 야고보서도 분명히 강조해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균형이기 때문입니다. 균형 잡히지 않는 시간은 왜곡된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신앙에 큰 허점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고 할 때에 믿음이 좋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으십니까? 야고보서의 핵심적인 주제가 오늘 말씀 가운데 드러나고 있습니다. 믿음은 보여줄 수 있는 것이어야 하고 믿음은 증명할 수 있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면허증만 가지고 있어야만이 내가 운전할 수 있어야라고 증명한 것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운전을 할 수 있어야지만이 내가 운전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운전하지 못하면서 면허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는 운전하지 못하는 사람인 것이죠.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에 향해 강력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겠니? 성진아, 너의 그 믿음이 지금 구원할 수 있겠어? 라고 나의 구원의 문제를 건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는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20절 말씀에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하면서 집요하게 야고보는 행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도무지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나의 믿음에 나의 행위를 비추어 볼 때에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결코 없는 것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고 죽은 것이고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단언하게 강경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만 하죠. 스스로 믿음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우리의 모습을 말이죠. 자기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해합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만이 이야기했던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가운데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라고 말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기도하고 간증도 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봉사도 하고 말할 때마다 할렐루야 아멘 하지만 결정적으로 행함이 없다면 그것이 믿음이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거의 비슷한 것이지만 결코 진품이 아닌 그 믿음인 것이죠. 그러면서 야고보는 구체적인 예를 오늘 15절과 16절 말씀 가운데 들고 있는 겁니다.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실제적으로 가난하고 어려운 주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고 거의 다 말로 때우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실제 믿음이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분명 함께 교회라는 이름으로 많은 사람들을 도울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공동체 지체로서 또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로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도울 사람이 눈에 보이면 즉각 실천의 삶에서 옮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천에 있어서 최고는 어떤 것입니까? 바로 즉시 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안 되게 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깨닫는 순간 실천하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미루지 않는 것이 그 특징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순종하는 것이 바로 최고의 신앙, 살아있는 믿음이겠죠. 주일 예배 때에 주일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면 집으로 돌아가면서, 그리고 늦더라도 월요일에는 그 말씀을 실천해 보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함께 듣고 함께 마음 가운데 감동을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오늘 가면서 실천하는 것. 가정에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웃들에게 말이죠. 미루면 한없이 미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믿는 사람 치고 말씀에 노골적으로 불순종하겠다는 사람 없죠. 대개는 언젠가는 실천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함정입니다. 언젠가는 실천하겠다고 하는데 한 달 전에도 그랬고 1년 전에도 그랬고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도 그랬고 시작된 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미루는 것이 불순종인 것을 알지 못한 채 살았던 그러한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을지 모릅니다. 지체하는 것, 그것은 아름답게 포장된 바로 불순종이라는 이름입니다. 무엇보다 순종을 미루면 마귀가 가만히 두지 않죠.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래서 온갖 수많은 구실들을 다 드러내어서 이래서 지금 어렵잖아, 이래서 안 되잖아, 너 상황이 이런데 너 이거 할 거야? 그거 나중에 해도 돼 라는 그러한 포장으로 우리의 믿음을 나중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억력 좋지 않습니다. 다만 누군가에게 빌려준 것, 누가 나에게 상처 준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기억력이 참 좋지만 말씀에 대한 기억력은 우리는 짧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즉각적인 실천보다 좋은 살아있는 믿음의 순종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감동을 주시는 것은 지금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받은 말씀, 내게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이 순종이 되어질 때에 나의 믿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바로 죽은 믿음이 아닌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살아있는 믿음은 바로 구원을 이루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은혜가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 가운데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 믿는다고 하면서 왜 행함이 없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이유를 한번 찾아봅시다.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19절 말씀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라고 기록됩니다. 그런데 굉장히 흥미로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귀신도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에 귀신도 그로 말미암아 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귀신의 믿음은 어떤 종류입니까? 똑같은 우리와 같은 믿음일까요? 그것은 우리와 다른 믿음인 지식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무이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이잖아요. 그거 알아요. 그것으로 그치는 지식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결코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드리지 않죠. 귀신들은 마가복음 5장 7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히 있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습니다. 야고보가 귀신들의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역사적 인식과 두려움으로 정의하는 것은 귀신들의 믿음이란 하나님을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알고 있지만 그들의 암과 믿음은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실로 인한 감사와 기쁨이 없는 절망 가운데에 두려워하고 떠는 억지 같은 믿음, 그 거짓과 같은 믿음이 있을 뿐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은 알고 있지만 그분이 나와는 관계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말이죠. 시편 2편 11절 말씀 가운데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라는 명령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볼 때에 하나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만 간직하고 믿는 믿음이란 잘못된 것이며 그와 동시에 귀신과 같은 믿음과 같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에게 있어서 산 믿음,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구원의 확신과 그 은혜로움 안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기쁨이 함께하는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귀신이라는 그 믿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 믿음과 성도의 믿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형태가 이처럼 지식적인 동의에 그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은 구원을 결코 가지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거짓된 믿음이죠. 우리의 신앙이 지식과 감정에서 머무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 의지 가운데에 말씀을 듣고 결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의 구세주인 것을 알았으면 이제 그분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그분처럼 삶을 살아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도전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는 것에 관심이 높습니다. 책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지적인 실력을 쌓아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기독교 역시도 우리의 종교 역시도 그 무식한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무지에서 오는 그 위험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성이란 영역, 지식이란 영역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도 대단한 지성의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나 존 칼빈도 대단한 학문적인 깊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말씀에 기초하여 세상을 비추어 보았을 때에 그 현 상황이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개혁을 이루어냈던 겁니다. 그래서 지성은 굉장히 필요하고 아는 것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에 그것으로 대단히 여기며 그것이 자신의 신앙인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행동이 더 따라주지 않는 지성에 갇힌 신앙은 야고보가 지적하는 귀신과도 같은 신앙, 귀신과도 같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왜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는 것으로 그치는 그 믿음은 결국엔 우리 삶 가운데에 결코 변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은 잘합니다. 좋은 말은 합니다. 누구도 그 말에 결코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 동의하는 것이나 그 말에 따라야 된다라는 결코 좋은 의미를 우리 가운데 부여하지 못하는 것이죠. 많이 안다는 것은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많이 안다고 해서 나의 머리로만 그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나의 것이 아닙니다. 지식적인 믿음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은 없기 때문에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지식인은 우리는
그거 행동을 버리고 오늘도 참된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그래서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깊어지고, 신뢰가 깊어지는 것만큼 그분께 삶을 의지적으로 결단하며 삶 가운데에 그 말씀을 드러내는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따라와야만 하는 것이죠. 듣고 아는 것으로만 끝나버린다면 귀신도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그 귀신과 같은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도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에 이 믿음은 떠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니 산 믿음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믿음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죠. 야고보는 산 믿음을 설명하면서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두 사람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라합입니다. 그 중에 아브라함을 보면 21절 말씀 가운데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되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귀한 아들 이삭이 자라났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이 아이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이를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을 죽여 하나님께 바치면 아이는 죽고 하나님의 약속은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이 상황의 문제를 아이도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리는 방향으로 이끌어 주실 것이라는 것. 나의 가운데 있는 그러한 지식과 지혜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가운데에 그 지식과 지혜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였던 겁니다. 그 믿음이 행위를 유발합니다. 정말로 믿게 되면 행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중요하죠. 22절 말씀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고 행함으로 믿음이 완성되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믿어져서 우리가 행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자꾸 행하다 보니 믿어지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 예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말이죠. 친구나 친척이 강건하여 교회에 나온 분들이 있죠. 처음에는 믿어져서 나온 사람이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나왔을 때 아니면 자꾸 교회를 나오다 보니 점점 믿음이 쌓여져서 갔던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죠. 삶의 지혜로 보았었을 때에 너의 삶 가운데 이렇게 행동을 하면 앞으로 너의 삶이 순탄할 거야 라고 그 지혜를 말하지만 처음부터 그 아이들이 그 지혜를 다 아는 것이 결코 아니죠. 다만 자신들은 알 수 없지만 부모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순종함을 통하여 점차 자라면서 이래서 부모님이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아니면 부모님이 돌아가셨지만 그 이전에 나에게 그렇게 강조하셨던 것, 그것이 그래서 말씀하셨구나라는 것을 뒤늦게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다 보니 결국에는 그 사실이 삶이 되고 삶이 결국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생활로 증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모습과 여기에 있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이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구나, 저 사람이라면 내가 믿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 저 사람을 보니 나는 하나님 아직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라고 듣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시길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의 말씀이 나오는 사대교회처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라고 같은 그 교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표가 나죠. 그런데 식물인간은 늘 누워만 있습니다. 생명은 있는데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 이 사람을 가르쳐 살아있는 사람이라고도 말하지만 곧 죽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중에도 그러한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은 있는데 믿음이 생활로 나타나지 않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나는 예수님을 믿어요라고 하지만 아무런 예수님과 관련이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믿음을 생활하는 것처럼 동일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런 우리의 신앙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나기를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은 동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즉 행동하십시오. 실천해 본 것까지만이 나의 믿음이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이론이 될 뿐입니다. 믿습니까? 하면 아멘 하죠. 아멘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곧 진리입니다. 그렇게 되길 믿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아멘 그 이후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더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여 주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여 주여라고 매달렸다면 그 주여 주여하고 매달렸던 것이 생활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인생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나의 믿음을 증거해 보십시오. 지금 나는 산 믿음을 갖고 있는가, 죽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말이죠.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똑똑한 신자가 결코 아닙니다. 말씀을 삶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 신앙의 참된 목표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그 행동이 우리 삶 가운데 끝날 구원의 역사, 구원의 삶으로 이끌어 가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그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에 삶으로 실천하는 원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감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삶의 여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나가는 복된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